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고 억울한 자들이 없어지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보호받아야 하는 과부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 있고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원의 귀를 막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함에 부르짖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은 계속 듣지 않고 있다가 후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이 자신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재판장과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또한 억울한 과부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저 하찮은 과부의 간청이 귀찮고 힘들어서라도 응답해 주었는데 너희의 참된 재판장이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너희의 기도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현실로 가득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 번거롭게 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참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공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름다운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휩쓸리고 이 세상의 현실과 내 인생의 현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하여질 것이며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세상이 진보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보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깨닫고 깨어 기도하며 더욱 간절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특히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는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지를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실제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며 거짓말을 하거나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종교적이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의는 남들과 비교하는 의였고 사람들을 의식한 의였을 뿐입니다.
반면 세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더럽고 악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녀만큼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에 마땅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서로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이나 빚진 자의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참된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확신하는 의와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상대적인 것일 뿐,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자신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는 외면하시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지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세리에게 있는 어떤 진실함이나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용서와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서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오직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되 겸손히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감사와 기쁨 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